우리 다 같이 임내송 27장 부르심으로 8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감사하고 믿으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강성한 자를 지키며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통로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에서 이 모든 전염병이 종식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 신령한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화 감동되어져 새로운 삶의 자리로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영설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손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 기모거리요 소경인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살았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스와 시바를 그리고 예수님을 속량의 제물로 주셨건만 오만한 저희는 그런 사랑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일관했음을 회개하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한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속을 지키는 참된 지체들로 삼아 주옵소서. 때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삶의 어려움과 시련의 아픔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과 손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할 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지 못하고 도우심도 바라지 못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자기의 의를 포장하는 범죄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듯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감사하며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동했던 모세의 교묘한 섬김과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살기 어렵고 어수선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 교회를 새로이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저희 창동 제자들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삼아 주옵소서. 믿음이 적고 의심 많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의 결단보다는 늘 기적을 바라고 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성해지는 신령한 지체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홀은 세상 유혹에 머뭇거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의심을 끊어내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심상치 않은 현실을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또한 심대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치유해 주옵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운 삶의 형편들이 속히 회복되게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병고와 절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만지심으로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를 내려 주옵시며 영혼의 공고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진리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가정들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새 성전 건축도 순조롭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시고 새 시대를 맞아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 모든 지체들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예수 생명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증거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거듭나는 성결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8장 부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다 생각해서 보기를 꺼려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성상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계시록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지혜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총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10명의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2종류인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다른 통에 여분의 기름도 충분히 준비했어요. 이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온다던 신랑이 지체하고 오질 않습니다. 모두 처음엔 졸다 결국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다 잠들어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10명의 처녀가 모두 잠에서 깨어 등불을 준비해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은 이내 사그라집니다. 등잔 안에 있던 기름이 다 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간청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모두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진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회,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구원받거나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천국에 가고 각자 자기 불신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에게 자기들이 기름 산 곳을 알려줍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가지만 마침 그 사이 신랑은 오고 말았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내 문이 닫혀버려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허겁지겁 등과 기름을 준비해 돌아왔을 때엔 이미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간청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열처녀 무리를 나눈 결정적 차이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석에 쇠붙이를 갖다 대면 철석 들러붙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등과 기름이 준비된 처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덮은 것이나 가린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면이나 가리개를 벗어서 얼굴을 보여주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여셔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랬고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종들의 순서로 우리에게 알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받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95년에서 96년경 쓰여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900년 넘게 오래된 말씀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19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예외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산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거가 우리 뒤에 있고 미래는 우리 앞에 있다 여기지만 실상 인간 존재는 모두 현재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을 살 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처음으로 구약 성경 요엘 2장을 인용하면서 말세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미 말세였고 1000년 전에도 역시 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말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1000년 후가 지나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때도 역시 말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임을 알고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날이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확연히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드러난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실체를 알아야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손바닥만한 경험치가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계시로 우리 삶이 풍성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봤어요. 이제 요한은 자기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글로 적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 이내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적으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하는 것을 요한이 적어 증언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곧 요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책에 적어서 우리에게 전한 증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요한은 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째 철자고 마지막 철자란 얘기예요. 곧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함께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영체가 되어 새 땅에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나 어떤 도시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의 총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우리들 자신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전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받아야 새 성전에 들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껍데기인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성도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성령의 새 일꾼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가 날마다 물어야 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사귀시길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증거라고 번역된 거의 모든 경우 증언이란 말과 동일어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말은 물건이나 사건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본 거, 말로 들은 거, 내가 겪은 것을 말과 행동으로 다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증거가 되는 물건이나 정황을 제시하면 그 증언이 더 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실에 가깝게 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본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과 함께 증인의 자격을 취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들을 기회도 참 많아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그 사람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결코 헛된 자리로 나가질 않아요. 반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썩어질 세상 종족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 나온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부차적일 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듣고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읽고 들을 때에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진정한 복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읽고 듣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야 하늘 복이 임하고 들려져야 삶이 변하는 기적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귓구멍이 콱 막혔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고 쓰기도 합니다. 벼락이 치고 천지가 진동하는데도 귓구멍이 막혀 있다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언니 마르다는 분주히 일하고 있었지만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마르다에 대해서는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속의 진실함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향해 그들의 중심, 곧 그들의 행동의 동기를 보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일을 했다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행위에 의가 드러나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그 말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무례와 불순이요 자기 의의 발현입니까? 민망해진 마음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종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할 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답합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65권만 읽고 계시록을 안 읽었다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하늘 시민이 되었다면 속히 오실 예수님을 언제라도 뵐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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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굳은 결단의 자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잘라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결한 지체들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시간 참여하여 아버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한 고백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버지 반드시 깨달아는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그 기록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 아버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죄들 모두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할 시간이 되되 아버지 주님으로 성공을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공
보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없소서 아버지 응답해 드린 것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줍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있고 시간과 실당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 한 예수가 너희를 주신 것 아버지 누가 들어올 준비한 아버지 수고로 나와주는 것 같아요.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은데 보내주는 주시는 우리의 모두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으로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 주고 오직 예수를 향한 아버지 또 온전 주의 마음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참여할 때 먼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이 시대 하나님의 가장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로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장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산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자리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강성한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바칠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 또한 나리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그리고 육신의 병거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신유와 축복의 은사가 더해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들이 보면 우리 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은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로나 요즘 계속 세간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접종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백신 맞으시고요. 또 그렇게 백신을 맞고 그래야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9월 말쯤에는 아마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듣는데 아마 이제는 독감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가정예배에서 9월의 만나가 새로 이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꼭 가져가시고 오늘 아침에 좀 가져가셨죠? 예, 가져가셨고 장모님 몇 부 가져가셨어요? 5부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꾸 전해줘요.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바로 우편으로 교회에서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재 목사님 후임으로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이신 곽일환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주 이번 주 주일날부터 새벽 운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나이는 이제 만으로 49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잘 이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대변 예배할 때 이제 정식으로 인사하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이종수 선생님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종수 선생님은 이제 다시 현장 인테리어로 복귀하셔서 또 일을 하시고 이제 아마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아주 충성되게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송승희 권사님 재무부 보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형이 되지만은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송북구청 도로과장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 성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입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주의 먹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축도는 우리 한세민 전도사님, 한다민 전도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한경섭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한경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제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언이 되며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선포하며 결단한 창동 제자들교회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 위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삶의 현장 위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자손들과 그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